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시야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알고 아샤야가 제사장 80명과 함께 저지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아샤가 제사장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걸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시야가 향단에 향로를 가지고 승지를 빠락 냈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노를 바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이마에 문둥병을 주어버렸습니다. 문둥병을 주니까 엄청 당황했겠죠. 제사장들이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아내고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하나님 전에 올라갈 수 없고 별궁에서 거하는데 요담이 대신해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권을 행사합니다. 죽은 후에도 다윗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붙어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접한 땅에 묘실을 얻게 됩니다. 무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는 유다 왕의 10대 왕입니다. 10대 왕. 10번째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 아버지 이름은 아마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 11대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요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아마사, 우시야 왕의 공통점은 왕이 되고 나서 어렸을 때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점점 자기가 형성이 되고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왕성하게 되자 교만하여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공통점이 이 세 명의 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23절은 우시야가 점점 강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결변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52년을 치리합니다. 16 더하기 52 하면 얼마예요? 68이죠? 맞냐? 16 곱하기 52 68 맞죠? 68살을 살고 죽습니다. 옛날에 68살 살면 겁나게 많이 산 겁니다. 왕이 되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스가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이렇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 결과
6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명성을 떨치게 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토를 다 거기다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보내옵니다. 영토를 회복하기도 하고 또는 우물을 짓기도 하고 성을 건축하기도 하고 망대를 짓기도 하면서 농업에 참여하고 성을 많이 건설한 사람이 바로 잘 살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의 가장 큰 은혜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어골리아입니다.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여골리아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녀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성장한 믿음의 여성입니다. 그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또한 그녀는 스가랴와 더불어 우시야 통치 전반기에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로서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통치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부나 잘해라. 취직이나 잘해라. 돈 많이 벌어와라. 사랑하는 부인에게나 잘해라. 용돈이나 다 주면 되지.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딸들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스가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묵시에 밝히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그를 교훈한이라고 하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묵시는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안을 보는 겁니다. 묵시라고 하는 뜻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한 겁니다.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겁니다. 신앙이 이게 옳은 것인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주의하여 보는 겁니다. 신약성경 단어에 보면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처럼 그런 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는 사랑하는 선지자 스가랴. 밝게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우시 왕을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과 지식을 가지고 경외의 도리를, 경건의 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켰고 하나님 계시를 통하여 우시야로 하여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대장 같지만 사랑하는 부인이 대장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가랴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정을 인도해 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를 통하여 올바르게 우시야를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를 따라 우시야는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자꾸 형통함에만 초점을 줍니다. 형통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시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순종할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진해 주셨습니다. 어떤 돌진? 형통함의 돌진. 할렐루야. 아멘. 우시아가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에게 거칠 것이 없었으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거칠 것이 없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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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부흥되기를 원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거칠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건 도둑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따라 하나님이 우시아가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이 구하고 모든 날 동안에 그에게 거칠 것이 없었으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어떻게 형통하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쉬는 건요, 여러분 형통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여러분 거칠 것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우시아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제의 삶을 다 버리고 오늘 구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성하여졌을 때 점점 장성하여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었을 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부유하게 됐고 점점 거칠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우시아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시아처럼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요 예배를 무시합니다.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합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우시아처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도우심으로 장성하신 우시아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유다의 장성함, 그동안 이루어진 축복의 역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부지런해가지고 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외교적인 술수와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는 교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으로 심각하게 높아진 상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교만함이 그를 성전에 들어가게 했고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분향을 하려는 데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대 근동에는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왕이 모든 걸 다 하시. 이는 이방인들이 만든 민족이고
이방인의 풍속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도 대적으로 그의 주위의 왕들처럼 지적이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뭐 했대.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크니까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까지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수용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이 우습게 보입니다. 목사가 우습게 보입니다. 장로님이 우습게 보입니다. 권사가 우습게 보입니다. 집사가 우습게, 성도가 우습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최고의 잘하는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고 범죄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는 우시야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시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종교법을 의식적으로 위반하고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을 불신실하게 섬긴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죠. 향단에서 뭐를 하려고요? 분향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사가 있는데요, 목사 대신에 목사님 저쪽 가세요. 내가 설교할게요. 여러분, 요즘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저쪽 동네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단에 분향을 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사,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말년에 우상 숭배한 것 같이 악한 왕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드리는 것은 성소에 하나님을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림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자 분향 행위는 특별히 구분하여 제도된 귀한 향을 반드시 성별된 사람들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후별된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율법을 무시합니다. 나를 아론의 제사장만이 들어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우시야는 분향을 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는 이방 풍속을 쫓는 행위입니다. 이건 우상숭배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향하려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사장 누가 말립니까? 아샤랴가 말립니다. 그리고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니 도대체 80명이 어디 생겼을까? 아니 무슨 아사야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야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1명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80명은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에게 왕을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구별된 아론의 자손만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성소에서 나가라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당장 우시야 왕은 성소에서 나가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말을 공수하게 한다. 권유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전할 때 단호함으로 천국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디야.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갈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사야 제사장은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날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왔던 우시야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교만함이 악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시야가 아샤야 제사장에게 누구를 바랍니다. 네가 뭔데? 내가 왕이야. 내가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내는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분노를 하나님의 제사장 아샤야에게 행한 것입니다. 우시야가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이마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십니다. 이걸 즉각 인지한 제사장들은 즉시 여호와의 앞에서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며 쫓아냅니다. 왕은 하나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급히 성전에서 나와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평생 살아가며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성도는 성전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성도는 별궁에 갇히게 됩니다. 영원히 주님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까지도 왕의 열조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받을 보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 하나님 앞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